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조건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맞을 임박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기 때문에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라야 된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장성을 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말씀했습니다.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을 말씀하고,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들의 형상,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그것을 온전히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점점 자라서 온전한 아들의 형상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장성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바울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단계까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까지 이렇게 자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신랑을 맞이해서 온전한 결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자라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점점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또 이렇게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한 변화 역사로 나오는 걸 말해요. 그것은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옛사람의 마음이 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서 나오는 그걸 말하고, 마음의 온전한 변화,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 우리의 옛 성품, 죄를 짓는 그런 성품이 변화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이런 정욕적인 것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을 담고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품의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의 온전한 변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신의 성품으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든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런 생활의 온전한 변화 역사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중생 체질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체질로 온전한 변화 체질로 나와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럴 때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 이런 딱딱한 마음, 죄 짓는 마음, 완악하고 이런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항상 말씀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이런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의 성품, 우리가 이 신의 성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겠죠. 성품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인격과 같은 거예요.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나오는 모든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이런 품성이 다 나오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대면할 때, 특히 대화를 할 때, 대화 속에서 또 대화를 통해서 행동이 따르죠. 행동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이 품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마음 안에 다 품고 있는 품성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처럼 변화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의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하나도 없이 100% 성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이렇게 원죄 문제를 해결받고 중생했어도 여전히 이 죄 아래 놓여 있고 사망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져요. 그걸 자범죄라고 하고 허물죄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하루에도 뭐 수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으로 엄청나게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것도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게 마음에 내려와서 마음에 품고 죄를 짓고 또 입으로 이렇게 발설해서 죄를 짓고 때로는 손으로 발로 행동에 옮겨서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런 아직 죄의 문제가 100%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자범죄를 진다고 합니다. 허물죄.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의 물로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9절을 볼게요. 9절 8절 9절 요한 1서 1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다 불신자 상태로 원죄 아래 놓여서 다 죄인의 상태, 마귀의 자녀 노릇하면서 종 노릇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각각 불러서 회개를 시키죠. 회개의 영을 부어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를 시키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럴 때 그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죄사함 받았지만
영혼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육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사망 아래 죄 짓는 이 몸에 이게 몸이 돼 있다고 여전히. 그래서 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오늘 8절에 읽어봤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원죄에서는 해결받아서 그 자유함이 있지만 이 전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수없이 많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허물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백을 하면 된다 그랬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입으로 자백하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나는 것들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입술로 또 고백하고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씻는 생활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다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먼지가 묻어오듯이 항상 다 깨끗하진 않기 때문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죄를 진다 그거예요. 이런 허물죄를. 그래서 발을 씻겨줬듯이 우리 입술로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100% 거룩한 상태가 지금 되어진 게 아니에요. 거룩은 100%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을 닮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100% 지금 거룩하라 하나님이 되라 그 소리가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라 그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항상 때가 묻지만 늘 고백하고 물로 씻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의 성품 닮으려고 우리가 항상 이 성화 단계를 밟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1장 15절 1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로 거룩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되어지진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100% 거룩하신 분이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고 100% 성결하고 그 다음에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100%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100%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씻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100% 아직 완전히 아니에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룩해졌어도 이 불완전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육체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닮으라 그거예요. 모든 걸 닮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꾸 거룩해져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닮아가는 거고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걸 성화 단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단계에 가면 완전히 거룩이 이루어져서 거룩한 신부로 나와야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신랑으로 오기 때문에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감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라 했으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100%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이 어떻게 거룩해지나 그 정답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요구를 하시죠. 근데 무작정 맹목적으로 하라 하지 않고 요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도 성경에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주신 방법대로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의 성품을 닮아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나와라 그거예요. 신의 성품 중 하나가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이런 수고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고 신의 성품을 받으려면, 거룩한 성품을 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이게 흠이 없고 깨끗한 거, 성결한 거, 순결한 거 이런 걸 말하거든요. 죄짓지 않는 몸, 거룩한 몸. 100% 우리가 아직 거룩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만들어 주는데 내 안에 있는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내 안에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뽑아내주고 잘라내주고 때로는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영을 내려서 태워주고 그런 것들을 없애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주고 청소를 해줘야 우리가 거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나오는 모든 품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살고 하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고,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성경에서. 누굴 것 같아요? 우리에게 거룩한 모든 이 성품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모범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닮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닮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알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모든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행하셨나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도 예수님을 담는 것이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가장 거룩한 성품, 이 모든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로 우리가 정의를 하지만, 거룩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죄짓지 않는 그런 구별된 그런 걸 말하지만, 이 거룩한 성품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품 안에 온유함도 들어있고, 순종도 들어있고, 인내함도 들어있고, 겸손함도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했고, 예수님처럼 100% 순종을 하신 분이었고, 인내하신 분이었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거룩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품처럼 닮아서 거룩한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면은요, 이 내 안의 성품이 이 거룩한 성품이 아니고 완전히 죄 짓는 성품, 그냥 더러운 성품, 이런 성품이 가득했어요. 욕심 많고,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좋지 않은 모든 죄 짓는 것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건 거룩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런 거룩과 반대되는 이런 속성들을 뽑아주고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반대되는 속성들,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도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라는 거예요. 핵심이 영적으로 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올 때까지 그 완전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자라가라는 게 이 베드로후서 1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면서 우리의 성품도 신의 성품으로 변하라, 그거예요. 그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우리가 거룩하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다시 보면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죠. 그러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거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해서 재림의 주를 장차 영접하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무궁세계까지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죠.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롭다 그랬어요. 가장 큰 보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약속이잖아요. 그걸 주겠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으므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죠.
우리에게 이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때까지 영원한 무궁세에 가서 영생을 얻고 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는 그 장소에 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받는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대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걸 피하라 그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 그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라 그거예요. 우리가 이 썩어지는 세상에서 짐승같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본성을 따라 짐승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살잖아요. 그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다 그겁니다. 근데 너희는 이제 거룩한 자로 구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들을 피하라 그거예요. 그것들을 피하라. 우리가 피하라고 해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사회생활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도 가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다 만나고 접촉해야 되잖아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피하라는 것은 구별해서 이렇게 접촉하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해서 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해서 살면서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아버지의 성품처럼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서 나와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성품, 아버지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한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져야 제름의 주를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원한 무궁세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야 되고 우리에게 신앙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성장하고 거룩한 자로 성장해야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또 약속하신 보배롭고 큰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읽어보면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 말씀하면서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그랬죠.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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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라라, 자라가라, 계속 성장하라 그 뜻도 되고 계속 우리가 거룩해져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나오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야 재림주를 영접하고 약속하신 나라를 받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이 나왔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필요하죠. 믿음도 필요하고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다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다 만들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고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다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죽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이 결국은 생명이고
그 사랑이 또 빛이고 선이에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려오면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또 내 안에 생명의 빛이에요. 빛, 말씀의 빛, 빛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어두워지지가 않고, 그게 또 빛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고 8절에 보면은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온전히 우리가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까지, 성취가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될 걸 말씀하고 있으며, 이 세상이 썩어질 것,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하고 잘하고 우리가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될 걸 보이고, 그걸 다 이루는데 사랑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8절은 이런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충만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까지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같이 변화가 돼서 나오는 거고,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알아야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라 그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게으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그럼 우리가 열심을 내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육으로 자라가는 데는 열심을 내죠. 어린아이부터 쭉 성장할 때 열심 내지 말라고도 열심 내요. 먹는 거 열심 내잖아요. 열심히 안 먹으면 힘도 없고 안 자라고 기운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육으로 성장하는 데는 모든 사람이 막 열심 내라고 안 해도 알아서 열심을 내요. 이렇게 잘 먹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거에 관심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는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자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게으르다 그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겉사람보다 이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장막에 불과해요. 집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죠. 이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거듭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속사람은 하나도 자라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쭉정이 상태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우리가 알고 하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랬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알기에 힘쓰라. 그래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오기까지, 그래야 온전한 열매가 되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 이걸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8절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내고 힘쓰라. 그래서 자라가라. 결론적으로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 있는 자, 열매를 맺고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씨로 거듭났으면 이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해서 열매 맺는 단계까지 와야 돼요. 내가 거룩한 열매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재림의 주님은 열매를 찾으러 옵니다. 열매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가 돼 있어야 그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려서 싹이 나죠.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요. 이제 벼를 우리가 비유로 보면은 벼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이게 나면은 그 목판에서 이렇게 키워서 이게 뭐를 심죠. 여름에 이제 햇빛을 받고 비바람을 맞고 무럭무럭 자라요. 그러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면 키가 쑥 자라죠. 벼가 파랗게. 그러면은 가을쯤 되면은 이렇게 이삭이 나오잖아요. 파랗게 이제 처음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고 계속 햇빛을 맞고 늦은 비, 가을비를 맞으면 튼실하게 이제 노랗게 익어가요. 그쵸? 열매를 튼실하게 익고 다 노랗게 익으면 추수를 하잖아요. 곡식을 베고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해서 그 껍데기는 까고 알맹이만 농부가 얻기 위해서 그게 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먹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육적인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말씀의 씨, 예수님의 씨로 오셔서 교회에 우리 심령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나게 해서 그게 거듭나는 거죠. 이 말씀의 저주를 통해서 계속 자라게 하고 자라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가을쯤 돼서 자랄 대로 자랐으면 열매를 맺고 나와서 또 열매 맺었다고 다가 아니고 노랗게 알곡으로 튼실하게 익어서 탐스럽게 익어서 추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재림의 주님이 이 알곡을 추수하러 오잖아요. 열매를 받으러. 우리가 그 탐스러운 열매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농사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완전히 말세 지말 재림의 주님 올 때가 임박한 때 재림의 주님은 추수를 하러 오는데 이 이제 인류 농사 이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농사를 지어서 이 마지막 때 인류 추수 때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 추수할 때 그래서 열매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풍성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라가라. 그리고 자라감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이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분별력이 약해요. 그리고 쉬동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쉽게 요동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어린아이들도 태성이도 보고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쉽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미혹을. 뭐 장난감 하나 사줄게, 맛있는 거 과자 사줄게, 저기 가자 그러면은 쉽게 따라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쉽게 또 물들어요. 아이들끼리 막 이러면은 쉽게 가서 동요가 되고 막 물들고 쉽게 이렇게 막 휩쓸리고 하잖아. 아이들끼리. 어린아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약하고 쉽게 세상 풍조에 요동하고 흔들린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미혹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 풍조, 세파에 쉽게 시달리고 이렇게 쓰러지고 요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비진리 이런 것들을 쉽게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미혹당한다 그걸.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면 분별력 있잖아요. 쉽게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자꾸 우리를 자라가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이렇게 알게 힘쓰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나와야 재림주를 영접하고 또 재림의 주님이 열매를 찾으러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찾아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자라가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고 열매를 맺지 않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여기 한번 볼게요. 9절 베드로전서 후서 1장 9절 10절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른 자들, 그런 자들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소경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게으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나오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 열매가 없는 자, 열심 내지 않고 자라지 못한 자는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소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흑암 시대로 또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경이 되면은 분별을 할 수가 없고 흑암에 다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엄청난 전무후무한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 환란의 때가 올 때 그 환란의 구덩이에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소경이라 그랬죠. 소경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소경이기 때문에 원시치 못한대요. 원시치 못한다는 것은 이제 멀 원자를 썼겠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소경이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어디냐. 아까 4절에 나왔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랬죠. 영원한 영생, 영원한 무궁천국. 이걸 못 본다 그거야. 그래서 멀리 있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고 영원한 무궁세계를 약속했잖아요. 재림의 주름을 약속했고. 근데 이런 거를 못 보고 이 눈앞에 있는 건 본다 그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이 그 4절에서 말한 거, 이 땅의 거, 세상에서 썩어질 거, 정욕적인 거, 이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거, 이것만 본다 그거예요. 어린 나이로 있으면, 자라지 못하면 이렇게 열매도 못 맺고 소경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 같이 있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열매로 나오지 않고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 우리가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려고 믿으면서도 진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천국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근심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무엇에 두렵냐? 죄에 대해서 두렵고, 마귀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돈이 없는 것에 두렵고, 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우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돈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렵죠, 사람들이. 또 코로나 사태 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대로 굶어 죽으면 어떨까, 망하면 어떨까,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영원한 그 소망이 없고 천국이 없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믿는다면서도. 그래서 두려우니까 아둥바둥 이렇게 돈 버는 데만 전념하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힘쓰지 않고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오직 그런 거, 땅의 거, 정욕적인 거, 썩어질 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그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생, 천국,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소경이 되고 이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보는 이 원시지 못하고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 막 다 쌓으려고 열심히 벌어서 막 모아 놓는 거예요.
쌓아놓고 집 있는데 또 집 사고 땅 있는데 또 땅 사고 건물 있는데 또 건물 사고 부동산 투기 땅 투기 막 적금하고 뭐하고 쌓아놓고 왜 쌓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다 있는데 이 땅의 거 비교할 것이 없지 엄청난 것이 다 있는데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막 아무리 좋고 호화로운 집과 궁궐 같은 집, 좋은 차, 막 보석 온갖 것이 있어도 천국에 가서 보면요 그런 것들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땅에 아무리 금은보화 좋은 집 쌓아놓고 우리가 정말 최고의 것이다 최상이라 하고 하는 것들이 천국에 가서 보고 오면 쓰레기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쓰레기 같아 쓰레기 수준이.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걸 못 본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되지 않고 멀리 있는 거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보배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서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가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다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힘쓰고 그 다음에 또 굳건히 믿음을 할 때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라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면 또 열매로 우리가 나오고 또 소경이 아니라 이렇게 눈이 열어져서 천국이 보여지고 그 소망을 살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자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고 신의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성품을 닮는 것은 이 땅 정욕적인 이 세상 썩어들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나오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신 성품, 그 다음에 겸손하신 성품, 인내하는 성품, 죽기까지 순종했던 성품,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품, 충성하신 성품, 진실하고 정직한 성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계속 자라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내 성품도 점점점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습관,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들이 반복 훈련이 되면서 이 성품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룩한 습관들,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거룩한 좋은 습관들을 반복 훈련하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 좋은 성품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성녀로 거듭나고 20년이 넘게 이렇게 오지만 매일 반복 훈련이더라 그냥. 매일같이 기도, 찬양, 말씀 이렇게 무장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집에 일도 해요. 집에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근데 저는 이제 주의 종의 길로 하나님 불렀으니까 거듭나고 20년 넘게 하는 생활에 항상 그거예요. 반복. 그래서 반복해서 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계속 끊임없이 아침 저녁 수시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걸 반복. 이게 거룩한 훈련이거든요.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반복 훈련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쌓여지면서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품이 형성이 돼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느냐? 죄 짓는 성품. 우리가 이제 하나만 좀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옛 성품이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이제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옛 것이 지나갔다는 것은 옛 것이 다 죽었다. 옛 성품이 다 죽고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성품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옛 성품이 어떤 성품들인가 그런 것들을 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뽑아지고 다 태워지고 다 이런 것들이 죽어지고 없어지면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다 뽑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졌냐에 따라서 몇 프로가 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거룩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프로테지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 짓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불신자 상태는 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까 세상의 정욕대로 이 모든 세상에 썩어질 정욕대로 사는 것을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 본성대로, 짐승의 속성대로. 근데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딱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혼이 이렇게 속사람이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었어도 여전히 육체는 사망 아래 놓여있고 이 육체의 소욕이 아직 100%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육체의 소욕, 옛 것들, 옛 성품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육체의 소욕들을 자꾸 죽이고 없애는 과정이에요. 이 옛 성품을 옛 것을 자꾸 뽑아내고 청소하고 태우고 없애고 계속 새로운 성품으로 만드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옛 성품의 속성들이 인간성 그걸 죄악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걸 이제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하고 육체의 소욕을 세분화하면 인간성 죄악성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이걸 혈과 육이라고 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 뽑아지고 죽어지고 태워지고 청소가 되어지는 만큼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뽑아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막 거듭났으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거듭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은 깨끗해지고 거룩한 상태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어도 그 옛 성품이 그대로 있다 그거예요. 이 속성이. 그래서 이걸 자꾸 뽑아내고 잘라내고 청소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 이게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얼마만큼 성장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 옛 성품이 죽어지고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졌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진 만큼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받아서 거룩한 성품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 이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이 적나라하게 나오죠.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 쭉 나왔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누구나 다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요. 다 이렇게 살아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짐승의 속성. 그래서 거듭났어도 이제 우리가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중생이 되었지만 이 옛 속성,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다 죽은 게 아니라 그거예요. 한 번에 뽑아진 게 아니고 이게 다 뿌리가 박혀서 있다 그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잡초같이 그런 뿌리거든요. 우리가 정원에 보면 아름다운 꽃을 가꾸고 다 해야 되는데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나죠.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를 뽑아주고 잘 가까워야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지듯이 우리 마음도 이 정원 가꾸는 거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로 이렇게 좋은 씨로 뿌려져서 우리가 곡식으로 나와서 잘 자라고 아름답게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열매로 이 사단마귀가 자꾸 이렇게 비질리의 씨를 뿌리고 나쁜 이런 것들을 죄 짓는 씨를 자꾸 이 본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뿌려서 계속 잡초가 나듯이 자라나게 한다 그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뽑아주고 청소하는 과정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 그게 거룩한 훈련, 경건의 연습,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그 거룩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경건의 연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아지고 청소가 되는 만큼 내가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나오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그래서 장성한 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런 죄 짓는 이런 속성들은 자꾸 없어지고 이런 더러운 이런 방탕한 그 죄의 인간의 속성, 인격들은 다 죽어지고 없어지고 옛 성품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닮아서 자꾸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인내하는 이런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꾸 만들어진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나와야 거룩한 신부가 되고 재림주를 영접하고 또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보배롭고 모든 큰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고 나와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이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 육체의 소욕들을 살면 이런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성령이 막 하고자 하는 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막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것들은 22절 23절과 같이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육체와 함께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과 욕심 다 육체의 소욕을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얼른 이런 것들을 죽여라 그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은 죽어지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자라가라. 그래서 자라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온전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또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될 그런 자녀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자라가고 그래서 마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성품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우리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말씀하였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와야 온전한 열매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신랑을 영접할 수가 있고 또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고 거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새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한 바 되어서 아버지의 성품같이 거룩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여호와 신으로 할 수 있다 말씀하였으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다 뽑아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청소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로만 충만케 해줘서 성령의 열매로만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